소망이 없는 심령은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는 심령이 소망이 없는 신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아무 기대나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 그게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기대하는 심령에는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분주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쫓긴다. 쉽게 말해서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삶의 분주함이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결과적으로 늘 피곤해요. 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러다가 죽겠거니.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좀처럼 이 삶의 분주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본인 자신의 관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쳤지만 결과는 늘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열매는 그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차라리 그냥 애쓰지나 말걸, 열심히는 안 했을걸, 고생은 고생대로 전문용어로 직사하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현상이 뭐예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신경질적이고 낙담하고 좌절을 쉽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현상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의 현상에서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맞춰지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쭉 듣는데 이게 내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핵심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데스티니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데스티니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의미가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이게 네 삶의 최우선이야, 가장 본질이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고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부사역자들 단돌이 하는 건 아니고 격려하고 좀 위로하려고, 그건 아니었나? 다들 얼굴 표정이, 하여튼 좀 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역자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라.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인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중요하구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여러분, 요엘 말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구절 있죠? 요엘서 그러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맞습니까? 예? 28절 말씀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요엘서 하면은 핵심적인 말씀을 이 두 구절로 했어요. 2장 28절 29절. 근데 제가 이번에 늘 묵상하던 순서에 따라 요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요엘서의 핵심 말씀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엘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요엘서 전체를 앞과 뒤로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엘서가 굉장히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간마다 그때 그 후에 그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되면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요엘서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계시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구나. 단순히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좀 볼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요엘서의 배경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이 선지자로 활약했던 당시가 요아스가 왕이 돼서 활약하던 때예요.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 하면 여러분 깨달은 게 있죠. 7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완전히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7살부터 등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완전히 종교적으로 개혁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활약하기 이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그 훌륭한 치적 가운데서 한 가지 절대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냥 전략적인 어떤 그런 혼인 그런 것을 맺는 것도 뭐 당시에는 많이 있어서 이해할 법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전략 결혼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왕 그러면 누구? 아합.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가장 나쁜 NYUN 그러면 누구? 이세벨이에요. 오직 하면 그 이름이 계시록에까지 쓰임을 받아요. 하도 악한 어떤 그런 그 상징이어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콩가루로 완전히 막 그렇게 망가뜨렸던 이 왕하고 왕비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전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자기 아들을 그 딸 아달랴 그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 아빠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딸을 집으로 데려왔으니 이 딸이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죽자
다른 몸에서 났던 모든 왕자들을 이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죽이는 상황 가운데 요엘만 겨우 자기의 그 커즌 거기 통해서 구출을 받고 7세 때까지 성전에서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라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워낙에 앞에 망가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사실을 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공고합니다. 마지막 밑바닥까지는 가지 마세요, 제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올 더 웨이 가버리면은요, 회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팔딱 팔딱. 응? 우리 부모님 펄떡 안 일어나. 펄떡. 할렐루야. 실수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 할렐루야. 나는 왜 거기서 넘어져서 묵상해? 왜 나는 왜 이럴까? 묵상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그때에 요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딱 하는데, 여러분 요엘 1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를 보면은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니네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엄청나게 농사를 짓고 해더라도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실제적으로 열매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암담해요? 암담하지 않아요? 그게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워낙에 망가져서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왜? 죽어버렸으니까. 약혼을 옛날에 해갖고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뭘 입으라고요? 배옷을 입으라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런 상황에서 뭐 완전히 꽉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어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젠 또 남왕국 유다를 치러 또 오네요.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과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생각만 해도 찌끔찍한 전쟁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떨며 두려워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이게 상황이에요. 죽으라고 몸부림쳐도 뭐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아무리 용을 써도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 나라까지 와서 덮어버린다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막 듣다 보니까 어쩌면 내 삶하고 똑같아. 어쩌면 그냥 좌우로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상황에 있던 나라에게 요엘은 매우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곧바로 뒤편에서 전합니다.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2장 20절과 21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23절과 24절,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 2장 28절, 내가 그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만국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는 이 여호와의 날,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든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는 그날,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앞에는 절망과 어둡고 캄캄한 날인데 뒤편의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날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이에요. 2장 12절에서 17절,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즉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절망과 어둠과 심판, 이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면 뒷부분은 회복과 소망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본문이 완전한 반전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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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메마르고 황폐함이 풍성하고 기름과 꿀이 흘러넘침으로. 12절과 17절을 지금 우리가 선포하듯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반전의 일을 행하시는데 굉장히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언제? 12절과 17절을 할 때, 그 후에 언제? 12절과 17절을 하고 하나님이 18절에서 27절을 하고 난 그때, 그 후에. 아멘. 보라, 그날 하나님이 그 회복을 회복하시는 그날. 그래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마치 뭐가 하나가 이 앞에 있는 것이 하나가 딱 풀리니까
뒤에 모든 것들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순차적으로 팍팍팍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잡다한 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본질과 핵심 하나를 완전히 붙드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모르고 아주 자질구레한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거,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물론 그게 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막 대충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하고 뒤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따라서 합시다. 이제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라도. 여러분 인생에 아직까지 이제라도라의 이 말씀에 이 은혜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아달랴가 다 해먹어버리고 완전히 남왕국 유다도 초토화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7살의 이 왕이라고 해서 등극했지만 7살짜리 아이가 뭘 할겠어요? 그냥 몸부림친다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17세 전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엘을 선지자로 부르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 이 이제라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이제라도 안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제라도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아들아 딸들아, 이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제라도 마지막 이 순간까지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컨디션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과 함께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관건은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관건은 마음에 있어요. 전심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바쁘고 쫓기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개선되지 않고 삶의 무게는 더 가중되고 있고 힘들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과는 참담하고 비참하고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도 도전되지 않고 답답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해도 무력감을 느끼고 그 선포하는 자와 자신 사이에 엄청난 이 갭, 이 차이를 느끼면서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냥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무슨 비전, 무슨 하나님의 뜻 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최우선순위를 다시금 돌아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다음 구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돌이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대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옷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옷을 찢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마음을 찢는 것이 신앙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옷을 찢는 자들은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도전과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남편 사랑해야지. 여보 사랑해요. 여보 파이팅. 내가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소리 안 질러야지.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힘내라.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그리고 집사님 힘들지만 사랑해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제대로 할게요.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할까요? 일주일 가? 일주일 가나? 하여튼 이를 악물고 해서 한 달 가나? 여러분 이게 옷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돼요? 나는 막 동의되던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제대로 지켰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모든 거 거의 100가지 다 우리는 실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결단해. 근본적인 해결책도 변화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외향적인 어떤 행동의 지침의 결단은 별로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이런 변화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이런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결심은 근원 자체를 터치하지를 못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무엇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마치 아팠을 때 아픈 현상에 대한 치료제는 잠깐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왜 아프게 됐는지 아픔을 유발하는 그 근본 문제는 다루지도 못해요.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다루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내 삶의 지금 이 모습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가? 힘든 결혼 생활, 자녀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수많은 결정과 그것들을 이루어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있었는가? 그 결과가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구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늘 타협했던 결과였구나.
마음을 그분에게 온전히 돌이키는 일, 그렇게 지켜내는 일에 생사를 걸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과정에서 내린 결정, 그 모든 과정으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통치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쉽게 얘기해서 가정, 자녀, 직장, 관계, 정체성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결정과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추측돼서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 제가 허리가 주님의 뜨뜻한 터치와 함께 열흘을 딱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그 전날 정말 싱싱하고 멀쩡했는데 바로 다음날 한 방에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됐다 버텼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이전에 또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심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렸던 결정, 그렇게 진행했던 모든 과정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어 오다가 어느 한순간 빵 터지는 거예요. 손도 뭐 하나 제대로 써볼 틈도 없이 나의 모든 역량을 넘어서 문제가 터져버리고 한번 터졌으면 터진 문제를 담을 길이 없어요. 담을 길이,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정체성과 내 스스로에 갖고 있는 어떤 자아에 대한 모든 문제도 이게 그냥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좀 직시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전 지금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내 영적 상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저는 알다시피 스스로 굉장히 조심해라 상태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상태. 뭐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건 좀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을 도전하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약속과 도전의 말씀, 어떤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 이게 선포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아무 생각이 안 든다, 뭐 그러려니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남 얘기 같고 뭐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는 이 상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마거나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깊은 임재 가운데 막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초강력한 터치가 임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뭐 따뜻하게 아니에요. 아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적과 기사의 수준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두 번째, 다음은 이런 말씀 앞에 지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나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이게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뭐 안 돼. 뭐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뭐 애써서 뭐 하라면 할 수 없이 뭐 막 짜내듯이 할 수는 있겠는데, 머리는 뭐 그렇구나 맞는데 근데 그냥 마음이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강력한 중보와 도우심이 있어야만 돌이키는 게 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누가 이기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두 번째 현상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 현상하고 비슷하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또 그런 메시지 들으면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눈물도 흘려요. 근데 뭐예요? 지쳤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이젠 진절머리가 나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게 지적으로 동의되고 마음도 안타깝고 아픈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데미지를 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지치고 막 쓰라리고 아파서 이제 막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중보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중보와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어떤 그런 은혜의 터치, 위로와 격려, 소망의 메시지가 이런 분들에겐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두 번째 같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강력한 메시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쪼개버려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반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걸 반대로 해버려.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뭐 그걸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건 쪼개버려야 되는 건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동의가 되고 마음에도 움직여서 막 상처받고, 그래서 근데도 너무 지쳐갖고 힘들어서 어려운데 거기에 대놓고 막 챌린지 한다고 막 쪼개고 막 그냥 쏴버리는 얘기 해버리면 상처가 더 깊어져. 회복이 아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의 직관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이런 메시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작정 그냥 막 울고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리지 못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이유,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봐야 돼요. 왜 이런 분들은 막 벌써 얘기하기 전에 막 자기가 막 울어, 나는 죽을 놈이에요, 나는 정말 나쁜 애요 하면서 막. 근데 그것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못하게 됐는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원인, 문제는 무엇인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감정만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막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냉철하게 봐야 돼. 직시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정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 네 가지 어느 선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믿음 생활을 우선순위에 따라 규모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 앞에 굉장히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을 다시금 또 살펴보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곧장 뭘로 들어갈까요? 중보기도로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근데 규모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 아시죠?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꼭 특정한 어떤 우리 교회의 김지사가 생각나시는 분은 이게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규모 있고 건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좀 건강하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시거나 이제 중보기도를 해요.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1번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번이 있나? 살펴보자 1번. 다시 보자 1번. 이거 1번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정리받은 자. 이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혹시 2번인 분 손들 필요 없어요. 돌같이 굳어있는, 동의는 되는데 목사님 솔직히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정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회복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요청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도움과 요청을 혹시 여러분들이 받으면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인 분, 동의가 되고 마음도 움직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좌절감, 상처, 아픔, 쓰라림 이것만 남아서 알긴 알겠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요 케이스가 많아. 요 케이스가, 이 세 번째 케이스가.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를 살리는 게 여러분의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용기를 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힘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충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시 되는 거예요. 신실하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은 늘 풍성하시며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이 신실함을 번복한 유일한 예가 있어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칠 거야, 심판할 거야, 이걸 완전히 징벌해 버릴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해서라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늘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돌아오라 앞에 하나님이 형용사와 표현을 얼마나 많이 붙이신 거 보셨어요? 이거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이게 아시죠? 제가 국어를 잘 못해도 요거는 너무 갖다 많이 붙였어. 이해하시겠어요? 뭐 동의를 안 하시나? 동의하시면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몸부림치면서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 알잖아요. 때리려고 하다가도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못 때린다고. 때려! 2배로 맞아. 2배로. 안 아프네 뭐. 응? 10배 맞아. 10배. 아직도 몰라 사람들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도 정말 나쁜 놈이야. 이놈은 그냥 가다가 그냥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그런 악한 왕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왕이 회개한답시고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그냥 하루 안 먹었어. 하루. 응? 그냥 하루 안 드셨어요. 그냥. 응? 그 전에 하도 많이 먹어서 하루 안 먹은 거 별로 그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종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죄송해요, 나쁜 놈, 가장 패역한 왕.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슬픈 척하면서 베옷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종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 회개하는 것을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와 함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남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선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공동체 전체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다른 사람 다 힘들어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뻐하겠지. 이뻐할까요? 아니, 물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상처 있고 아파하고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도대체 뭐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나는 찬양만 들으면 눈물 나고 은혜 받고 말씀 도전 받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고 기뻐할까 그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이기주의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기주의라고. 본질적인 문제 자체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전체가, 아멘, 함께 성회를 소집하고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이 함께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민족으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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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역사는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기록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특별히 신약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18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뭐예요? 12절부터 17절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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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전이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나 여호와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2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나의 땅과 나의 백성들을 회복한 후에,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 부어달라고 백날 부르짖어 봐야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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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먼저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돌이키고 회복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성령 역사해 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할 때도 철저히 우선순위에 따라 했어요. 판 만들어 놓으시고 그 판 안에 살 수 있는 피조물 만드셨어요. 판 만들기 전에 그 판을 구분할 수 있는 빛과 어둠 이미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판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정확한 순차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이거 아다리가 안 맞는다. 뭔가 지금 좀 뭐가 아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돌파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앞에 있는 게 나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몸입니다. 몸입니다. 아파갖고 완전히 누워져 있다가 팔만 팔팔 살아있다고 지 혼자 하겠다라고 한다고 몸통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못해요. 몸 전체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역자나 리더들은 돌아봐야 돼요. 누가 돌같이 굳어 있는가? 누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어도 좌절감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영혼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 네 번째 단계, 규모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또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돌아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누구인가? 돌아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누가 있는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중보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면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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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3장 전체를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든 열방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앞에서 마치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택하신 백성에게 놀라운 위로의 잔치가 되고 나머지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줬던 모든 원수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일로 함께 요엘서는 딱 마치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급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모든 결정, 과정들, 그로 야기됐던 모든 결과를 이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돌이키세요. 어떻게 돌이켜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온전히 소생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저와 함께 가실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좀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보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저와 함께 가실 분이십니다.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리해버리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리하고 싶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정리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품을 때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품음을 받을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송해요.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회사냐고. 정리해버리게.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뭘 내려놓기는 하나님이 이고 가라고 했는데 그게 십자가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발 앞에 놓으라고 안 했어요. 네가 지고 가라고 그랬지. 동의하시면 아멘. 십자가는 영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영혼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입니다. 근데 왜 이 멍에가 쉬워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기 때문에 쉬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다가 힘들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좀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십시다. 나는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여기 회사 아니에요. 정리 대상 없어요. 모두가 지체이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네 번째 단계라면 중보하시고, 세 번째 단계라면 여러분 하나님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두 번째 단계이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멘. 아멘. 그래, 이 시간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쉬시려고 하시다가도 멈추실 것이고
치고 난 다음에도 싸매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